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비오리카 마리안이라고 하는 교수는 언어 소통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외국어로 표현해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행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무엇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언어가 너무 감정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면 그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 애틋함과 헌신과 수고와 그분이 살았던 삶의 무거운 짐이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특색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리움이 생각나고 사랑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서적 축복이죠.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mother라고 불러보면 어머니가 가졌던 그 애틋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고 mother라고 하는 것이고 메테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메테르라고 얘기할 때 메테르 이렇게 표현해도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때 가졌던 삶의 어떤 정서적 풍요를 경험하기는 어렵죠. 언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메테르라고 불러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경험할 수 있죠.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정서적 메마름을 느낄 때마다 또 다른 표현하지 않아도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언어의 표현 하나로도 자기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사극을 보게 되면 VTR 앞에 그런 단어가 써 있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신하가 대답을 하면 자막에 땡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땡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다른 언어를 가진 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유리하기도 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불러보지만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불려지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선지자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선지자는 서로 다른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났던 여인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몇 마디 단어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만한, 깨달을 만한,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전봇대 앞에서 붙잡고 몇 번을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바리새인인지 복음 안에 자유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물 한 잔 주고받으면서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구별할 만한 삶의 환경, 배경, 여건, 영적인 조건을 가진 것이 수가성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표현하면 사마리아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가장 큰 오해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한 선택인 것처럼 원래 죽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마리아를 들어갔을 때는 뭔가 굉장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외회적인 순간에 그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친히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보면 그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문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지나가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100만이나 150만 정도 되는 전체 인구 중에 약 0.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역사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여행 중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하니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바리새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일반 평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암하레츠라고 표현하고 일반 사람들, 유대인을 암하레츠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땅의 사람이다 라고 구별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살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의 근처에 갈 일은 없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되어야 된다, 구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다른 자기의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암하르츠라고 하는 유대인들과도 자기를 구별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여행을 하면서 남의 그릇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그릇은 돌로 만든 것인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여행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들고 다녔고 자기 물컵에만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는 돌그릇과 돌컵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컵은 종들이 들고 다니기도 했죠.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진흙으로 만든 토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천 년의 시간들 동안 동물들이 죽어서 사체가 분해되어서 흩어진 것인데 죽은 시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진흙으로 물을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만든 동물의 시체가 섞여 있는 그들의 원자, 분자, 조그마한 찌꺼기 하나라도 섞여 있는 흙으로 만든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을 때 그도 역시 돌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질그릇으로 토기로 만든 밥을 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수많은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릇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보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아무 컵이나 물을 마시겠습니다. 부정이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흙 속에 남아있는 동물들의 사체 때문에 질그릇에 담겨지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여행 다니지 않겠다. 여행을 꼭 가게 된다면 절대로 밥 사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이유는 없지요. 그들은 사마리아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사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암하르처라고 불러내는 평민들, 바리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명절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동쪽으로 해변가로 돌아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시간에 대한 촉박함이 있죠. 한 시간의 시급을 양보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3시간 시급 35,000원, 4만원 양보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한 데나리온, 일당을 잃어버리죠. 7일이니까 7데나리온, 7데나리온의 봉급을,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밥을 먹어야죠. 돌아가는데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꼭 구태여 가난한 자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 3끼로 3일을 더 걸어가면 20끼를 더 먹어야 되고, 일주일이면 7일 동안 21끼에 더 식사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가난한 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적어도 명절 중에 20-30만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밥을 팔았으라도 명절에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매년 적어도 유대인처럼, 일반적인 암하르트처럼, 유대인들처럼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100번 정도는 적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올라갈 때마다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적어도 10번 정도는 오르내리는 동안 사마리아에서 밥을 사서 먹어야 하는, 밥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지난번에 갔던 그 가게에 가서 밥을 같이 구해오겠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여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이 들고 있는 부정한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물어보면, 물을 떠서 사람도 먹고 물을 떠서 짐승도 먹는 그릇이라면 그 물 떠주는 그릇에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기도 했죠. 본문에 보면 정오에 물떠러 나오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정오에 물떠러 나오는 여인은 가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물을 떠서 먹었는데 물이 모자라면 누구라도 집안에서 물을 떠야죠. 물이 떨어졌는데요 라고 표현했을 때 누가 물 떠러 가야 할까요? 그 시대는 여인이 물을 떠러 갔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비급한 남편은 단 한 번도 물 뜨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죠. 오늘따라 물이 왜 떨어졌을까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 국을 끓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시라도 물을 떠러 가는 거죠. 12시라도 물을 떠야 되고, 오후 2시라도 물을 떠야 되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집안에 물동이가 5개나 있어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 물 떠와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몇 시가 되었든 하인들이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것처럼 종들이 있는 집안에는 여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죠. 물동이가 몇 개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10시에 물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물동에서 물을 떠도 되겠죠. 적어도 정오에 물을 떠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 떠는 것 외에는 물항아리 하나 없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물이 모자랄 때마다 집안에 앉아서 당신에게 물 떠오라 표현하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오에 물뜨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주고 가서 뜯게 하라. 양에게 물을 주고 가서 뜯게 하라. 해가 높은 곳에 있다. 한낮이라는 거죠. 정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판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라헬 아내를 만났는데, 야곱은 정오에 물뜨는 여인을 보고 사랑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짐승에게 먹이 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뜨는 그 그릇으로 물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오에서 물뜨는 그 여인을 보고 사랑을 느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이나 수고하고 살아가죠. 적어도 정오에 물을 뜨는 여인은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녀는 부지런하여 정오에도 가족을 위해서 물을 뜨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면 정오라도 해가 높은 곳에 떠 있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우물가에 달려가는 부지런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가족들의 아침도 챙기지 않고 늦잠 자다가 이제 겨우 정오에 해가 중천인데 해가 높은 곳에 떠 있는데 그때야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여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야, 가련하구나. 집안에 남편이 있지만 물뜨는 일 하나조차도 모든 것을, 집안을 살려야 되는, 몇 마리 되지 않는 가축 먹이기 위해서 정오에 물이라도 떠야 하는 이 삶의 가난과 척박함은 도대체 이 여인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고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니고 아침에는 자기도 게을러서 물 떠온 적 없고 남들이 다 물 뜨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머리 제대로 빗지도 않고 겨우겨우 물 뜨는 가련한, 어쩌면 천박한, 가장 초라한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떤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여인은 집안에 몇 안 되는 가축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정오에 물 떠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가사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늘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21세기를 사는데도 아침 이른 시간에 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런 시간에 전철도 타고 먼 곳까지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그 일상을 늘 살아야 하는 어떤 가련한, 그러면서도 가장 평범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가축 돌보고 남편 밥 먹이고 가족 돌보는 일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뜨는 일에, 지금은 수도가에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열심을 다해 일해야만 겨우 자기 삶을, 생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자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죄가 더 많거나 그가 너무 가난하거나 특별히 더 어려운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그 물 한 모금 나도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하셨죠.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우물가에 양들이 누워있고 그 양들에게 물 떠주는 그릇, 양들처럼 물을 마셔야 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싫어하여 멀리 떠나버리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아예 근처에 오지도 않는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짐승을 먹는 그릇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을 먹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평범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우리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이 분주한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죄인처럼 술집에서 매일 먹게 술이나 따르고 정말 뒷골목에서 어두운 그림자에서 무슨 조폭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인데 그 일상의 고리를 끊지 못하여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지쳐있는 이웃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사마리아라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부끄러운 여인이라고 편견 가지지 말고, 세속적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의 삶에 대하여 다가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라. 너 여전히 앞집 아저씨가 그렇게 보이냐? 너 여전히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될 이웃이 그렇게 보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그릇이나 밥을 먹기 위해서 밥 사러 가는 제자들이나 정오에 가축에게 먹일 물을 뜨는 여인이나 그 그릇으로 물 한 모금 마시자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청바지를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1세기에도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체 유대인 중에 0.5%도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정작 문제는 그들이 만든 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물가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양들이 거기 누워 있으니까. 짐승이 먹는 물과 사람이 먹는 물을 구별해야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또래박으로 물을 뜨면 그 물 뜬 것으로 양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렇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사람이 먹을 물은 따로 떼야 되고 짐승이 물을 먹을 그릇은 따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종들이 있으니까, 부하니까, 종들이 다 물 떠오니까, 종들이 자기 그릇에 떠로 담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은 불편함이 없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정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6천 명이 이렇게 살자 그랬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올라오려 그러면 한 번 올라올 때마다 한 달치 봉급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고통스럽다, 무거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해를 하셨죠.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일주일을 더 돈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뒤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생업에 일주일 뒤에 늦게 가야 되고 일주일치 봉급도 못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고 가는 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적어도 보름을 다녀온다라고 생각하면 15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적어도 2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도 내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비둘기 2마리 만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30데나리온, 2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한 달치의 임금이 고스란히 사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로 후딱 지나갔다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죠. 자기들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달 내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명절에 올라올 수 없는 삶의 형편이 되면 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하나님은 너 올라올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여기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2부에 9시에 함께 모여서 너 서 있는 곳에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치 봉급이 되겠어요? 1년치 연봉을 드려도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율법을 그런 율법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마지막 선지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 모든 예언자의 예언을 완성하셨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던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만 예배하겠다고 떠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산을 고집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고집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 말고 너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그것이 중세가 되든 초대교회가 되든 21세기의 인공지능이 세상이 되든 너 서울에 살든 부천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또 다른 무엇인가에 신령한 곳이 있는 것처럼 호렙산을 찾고 변화산을 찾고 그러지 말고 너 서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만이 예배다, 우리 예배만이 예배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찬송 부르고 다른 성경 읽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더라도 나만, 바리새만, 예루살렘만, 사마리아만, 이 산에서만 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옆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이 IC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축복은
3월 둘째 주에 서로 다른 찬송을 부르고 서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서로 다른 시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 2개 부르고 어떤 교회는 찬송 4개 부르고 어떤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어떤 교회들은 예배 전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예배 시간에만 노래하고 하는 서로 다른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 가진 고집이나 자기 편견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수님이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왜 사마리아만이라고 고집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배는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대인으로 인하여 나는 그 구원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구원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는 구원 아니고 너희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1000년을 두고 2000년을 두고 화성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 서 있는 그곳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 증서를 주죠. 그 결혼 증서를 캡투바라고 불렀어요. 결혼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캡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서를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써요. 그럼 누가 써야 돼요? 서기관이 써야 돼요. 서기관이 쓸 때 거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자가 지참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200주노의 배상금을 주기로 하다라고 하는 서기관이 쓴 결혼 증서가 있어야만 결혼해요. 그 증서가 없으면 남편이 아닌 거죠.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정혼 약속은 했지만 캡투바를 쓰지 않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를 드리는데 지방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모르니까 지방을 못 쓰니까 그때 한번 썼던 신주단지 모셔가지고 이거 글자 못 쓰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한 사람만 글을 쓰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글을 못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죠.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모두가 지나갑니다. 캡투바를 써야만 진정한 부부인데 캡투바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마리아를 붙잡지도 말고 유대인을 붙잡지도 말고 마지막 세상 속에서 너희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단어 하나 때문에 그때 받았던 그 편견, 사마리아, 야 웃기는 땅이야 라고 어디서 들었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21세기 우리 가운데 새 언어로
새 은혜로 새 약속으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